오늘 신명기 4장 36절로 4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이 신명기 전체 그리고 오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경에 기록 이유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경을 기록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세상 신도 또 어떤 국가의 국가 신도 하지 못했던, 한 적이 없었던, 들어본 적이 없는 큰 구원을 행하셨다.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태초부터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 어떤 신이 한 민족에게서 구원해내는 큰 이적과 강한 손을 펼쳐서 그들을 살려낸 이러한 신이 들어본 적이 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배경으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 율례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이 첫 번째 설교 파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예요. 그래서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은혜, 이 배경이 거의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3분의 2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건 이제 계명, 명령이 되는 거죠. 복음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해요. 3분의 2 정도 혹은 4분의 3 정도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러므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이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앞에랑 마찬가지로 천지에 이런 신을 들어본 적이 있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다. 그들이 들은 것, 그리고 땅에서는 그 불을 너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콜, 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사실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들려요? 소리로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천둥이 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인간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땅에서는 불이 보였는데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기는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들을 듣게 하셨다. 여기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수준으로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한테는 그냥 천둥 소리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는 거고요. 너희들 수준에 맞게 사실은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임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로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이 불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형상을 보지 못했고 너희는 오직 그 음성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들음과 봄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불을 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초월성이죠. 우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초월성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가시적으로 임재한다라는 사실로 불로 나타나셨고, 불 가운데서 그 음성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주시는 거죠. 목적은 뭐냐?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런다. 오늘 36절 처음에 보니까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훈육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긍정적으로는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줘서 한 사람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게 하려고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주는 게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죠. 율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의식에 관한 것이고, 법도는 실생활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그들의 삶들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들의 삶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이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 기독교 전부 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종교 자체가 어떠한 기반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구원해 줘.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외의 것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따지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본들,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혜지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는 지혜입니다. 그걸 우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아브라함은 그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나사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난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랑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깨끗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요. 저 사람보다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더 형편없어 보이는데 그건 네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죄인인 인간은 그걸 기뻐하냐? 안 기뻐해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납득이 안 되면 열받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말하면 열받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열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겠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정상으로 친다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 이해도 안 되고 열받아야 정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막 모욕하고 핍박하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고요.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특이한 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그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했다고 믿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믿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불,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게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 네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언제 만났냐? 라고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펑 뭉게뭉게 하더니 하얀 도사 같은 흰 수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수염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 봤대요. 그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천공?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적으로 만나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계속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만약에 내가 육신적으로 느끼고 체험했다. 그 성령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왜? 성령이라면서요. 근데 육신으로 감지됐잖아. 그럼 육이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지 육신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적인 체험과 능력이 없냐? 있죠.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사탄이 다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37절 38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실 이 37절 38절 같이 읽었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37절 제일 앞에 영어로 치면은 because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의 그 내용은 앞에 이제 걸리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걸리는 구절이 어디까지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because를 여기 하나로 딱 단정을 지은 거죠. 네 열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개역개정만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열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신 거구나,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럼 그 열조를 택하신 것,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구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신 거구나.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그의 씨들을 택하신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열조에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엔드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37절부터 38절 전부가 because, 왜냐하면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고 다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럼 걸려야 되지? 이걸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구문적으로 본다면 37절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38절 끝까지 걸리는 게 맞다. 그러면 끝까지 다 걸렸다면 37절에서 38절 여기는 원인절이 되는 거고 39절은 결과절이 되는 거예요. 뭐뭐기 때문에 뭐뭐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인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씨인 너희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열국을 쫓아내고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큰 권능과 그 얼굴로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38절에 쫓아내고 그 땅으로 인도하고는 뭐뭐 하기 위하여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왜 끌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끌어냈냐면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좀 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 좀 세부적인 것들을 짚어드리면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후손은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씨인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도구, by, 큰 권능으로서, 그리고 친히가 아니고 그 얼굴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냐, 두 가지 수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큰 권능으로서, 그리고 그의 얼굴로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 얼굴로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셨냐, 두 가지인데 큰 권능, 그건 앞에서도 봤듯이 기적과 이사와 큰 편팔이라고 표현했던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 가르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력으로 뿐만이 아니고 그 얼굴로. 그럼 그 얼굴은 뭐냐? 그가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 인간 구원의 두 가지 방법이죠. 능력으로만 한 게 아니고 친히 그들 안에 임재하심으로 구원해 내셨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며, 38절에 나와 있는 게 목적이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너보다 강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없으면 출애굽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잘 산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생육하고 번성도 해야 되지만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통으로 읽어본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시인 너희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열국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큰 권능과 그 얼굴로 너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오늘날 39절에 나온 겁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다른 이는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라. 마음속에 담아라입니다. 정확하게는. 요게 지금 37절에서 3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좀 전에 읽은 이 통으로 37절, 39절 이 안에 중요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네 열조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시인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고 택하셨다. 요 동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택의 교리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이 왜 그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그 이유, 그게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 본문에서는 왜 택하셨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를 그의 열조들을 사랑하고 그 씨를 택하셨기 때문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택했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고 그의 집안 데라가 아버지죠. 데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집안은 저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근처죠. 거기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외경에 따르면,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모든 그 외경에 있는 내용이 다 가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역사적인 배경들은 전부 다 팩트예요. 그리고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근데 유대인들 다 정설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냥 우상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예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신당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은 우리로 치면 꼭 무당집 자녀랑 똑같습니다. 자기 집이 신당이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하나님일까? 이게 진짜 신일까? 이래가지고 자라면서 점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음식 갖다 놓고 막 하는데 먹지도 않고 저거 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신이라면 저럴 리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몰래 그 우상을 다 부숴 놓습니다. 하나만 빼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날 오니까 이게 다 부서져 있거든. 이 누가 했냐? 아브람 이놈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네가 지금 신들을 이거 다 깨부수고 지금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신들이요? 그냥 나무 조각이던데요? 신들이면 내가 부술 때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신들이라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부술 때 가만히 안 놔두겠죠? 아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남은 하나 아버지 앞에서 팍 부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는 외경이기 때문에 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추론해서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추론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 집안 또한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극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나의 백성을 택해야 된다면 아브라함을 택해야 돼요? 욥을 택해야 돼요? 욥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다고요. 즉 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사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건덕지가 이스라엘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절 읽어드린 동안 3번 모든 절에 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핵심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전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당연한 결과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건데 그 찬미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구원으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구원 외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그냥 구원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도 하지만 두 번째 뭐요? 그 얼굴로서 그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기적과 이사도 행하시지만 그냥 그것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내려가셔서 임재하는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이 중요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냥 10가지 제한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루는 구원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큰 능력으로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수단 그의 얼굴로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라고 많은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큰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그가 행하신 모든 기록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예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에, 복음 기자들은 구약 성경에 그 큰 기적과 이사를 구원 사역에서 행하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의 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셔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종교들 보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루라 이 이야기지. 모든 종교는 너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지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필요하고 돛 닦는 게 필요하고 마음 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마음 수양을 하죠. 정신 수양을 하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러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못됐고 우리들이 볼 때의 기준이지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 절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평생 아무런 소유도 없이 저렇게 수양만 하고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렇게 산 사람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데 그것 또한 죄란 말이에요. 뭐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결과적으로 맞지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이런 심산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죽으신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 그 사실은 믿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암 나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을 만드는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라? 그런 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냐?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얼굴로서 오늘 말로 표현을 하면 이루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목적이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너희들이 거기서 빠져나온 날을 모든 해의 첫 해가 되게 하고 첫 날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것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믿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최종 골이에요. 그러면 그 골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믿었는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확신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예수를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는지를 내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구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저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 터졌을 때, 사건 터졌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진짜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 사건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게 만들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 사건들 속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했냐고.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먹기도 살기 힘드니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오고 원했던 거는 이제 지긋지긋한 이런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주어지는 거지만, 단번에 영원히 진짜로 그 구원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똑같다, 그럼 예수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가 아이고 내가 암 걸렸는데 나아야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동기가 없으면 죄인은 아예 하나님 예수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의 다 문제 생기면 예수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길 때는 아예 찾지도 않다가 뭔가 큰 문제 닥치면 그때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가?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제 뭐를 하나님한테 얻어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게 죄였구나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 둘씩 다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일어난다? 제가 모교의 어떤 분은 나이 들어가면서 장로님이신데, 마른 장로님인데 두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 부활한 건 안 믿어진다. 그거 다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믿어진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대. 죽기가 싫대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들어봐도 저건 아니지, 좀 이상하다. 근데 왜 또 직분은 장로야? 그렇죠? 만약에 좀 장로면 나이도 많잖아요. 희끗희끗한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계속 그러다 죽으면 아예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우리가 뭐 하나님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뭐가 계속 드러나냐면, 내가 이 은혜 받아놓고도 아직도 이 수준이네, 계속 이게 드러나거든. 아직도 우리 죄성이 막 탐심이 이게 계속 있는 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안 하게 되면 완전히 다 안 없어져요. 오히려 이전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도 막 드러난다니까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안 그래요? 나가서 기독교인한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냐? 물어보세요. 다 맞다고 하지.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화시켜버리는 인간의 죄가 결부될 수 있구나. 살면 살수록 죄가 드러나고, 살면 살수록 이 땅의 연약함,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속에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계속 발견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왜 다 안 해결하고 발견하게만 만드냐? 해결은 좀 되지만 다는 해결이 안 되는 데잖아요. 왜 발견하게만 만드냐? 면목 없게 만들려고. 오늘 말로 치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값없이 그냥 거저 주셨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 가서도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자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천국 가도, 천천만만의 말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먹었겠다 이 생각하죠. 괜히 아담 그놈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그 놈을 시켜가지고 이게 다 문제됐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천국 가면 아담 찾아서 한 대 주워 패야겠다. 찾는 방법? 배꼽 없는 놈. 목욕탕 가서 배꼽 없는 놈만 찾아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깔려냐면 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100%입니다. 100% 우리도 따먹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계속 따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뭔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 그 이유를 왜 나를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은 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인데 모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죽기까지 끝까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갔더니 안일해져 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 가나안 주민들 영향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는데 두 종류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사람들, 들어갔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안 섬기는 이 사람들을 그 땅이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사건으로 바벨론 침공에 의한 멸망으로 드러나는 거고 포로로 다 끌려가지고 그 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함께 했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에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40년 딜레이 시켜서 지도자 꼴로 이 사람들을 훈육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결국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장로들 죽고 나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막바로 우상숭배로 빠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40년 동안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하나님과 오래 있는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그 모세가 광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광야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 과정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환란 마지막 종말의 때 1260일은 지금이 1260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3년 반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지금이 3년 반 기간이고 지금이 1260일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냐? 광야에 두셨는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장소가 있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로?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근데 한없이 오래 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이 차면 죽는 거지. 신약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는 한없이 오래 사는 존재. 근데 한없이 오래 사는 존재는 뭐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 생각 지워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가치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질 것에 목숨 바치고 아동바동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영원토록 살기 위한 것, 그것만을 딱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그 사람으로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왜?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목적, 그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세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A랑 B가 있는데 A를 결정을 해도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육신적인 가치로 A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A를 똑같이 결정하는데 세상적인 가치 이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A를 선택하는 게 있다고 할 때 행위는 똑같아요. A를 택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거라고요. 심지어 A를 택하면 잘 되는데 B를 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육신적인 가치를 택해서 A를 택한 사람 잘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해서 B를 택했더니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고 B가 잘못된 선택이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잘 안 돼.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B를 택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사실 A랑 B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랑 B는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 동기가 뭔지 속에 왜 A를 택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A를 택했냐 B를 택했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계속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목사님들 보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럼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지 마. 그러면 헤어질 거예요? 할 것도 아니면서 물어본다고요. 그럼 목사님들 그거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 목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물어보는 거 좋은데 목사가 그 답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돼요? 그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 개뿔도 모르는데?
뭘 투자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결정해 달라고요? 그건 투자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 투자 전문가에게 잘 투자해 물어봐서 잘 결정했구나. 그게 하나님 봤을 때 좋은 결정이 아니고 왜 그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이유인지 아니면 진짜 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둔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2024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나간 날들을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큰 일들, 문제들, 사건들 생겼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아시나요를 먹든 누가바를 먹든 그건 별로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가치관도 아니고 그냥 나는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이 좋으면 아시나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 빵이랑 같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맛이 없다. 이러면 그냥 누가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내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때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냔 말이죠.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냔 말이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냔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것,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걸 보고 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 예배, 말씀 이거 빼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고 결정해. 내 그냥 신경질 나는 대로. 내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살면서 계속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너무 평화로웠어요. 2024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졸업을 한 겁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래서 회개도 나와야 돼요. 내가 완전 육신적인, 인간적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면서 하는 회개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단어를 달리해서 회개고 하나는 뭐 자백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다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쳐다보면서 막년회가 아니고 세상은 막년회죠. 잊어버리자 마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기억하고 근데 내가 행한 건 어땠는지 기억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잘한 것은 더 성장시키고 그 의미 있게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2025년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1월 1일이 되게 가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반백살을 살다 보니까 별로 새해가 돼도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옛날에는 막 되게 막 새해 되면 뭐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막 들뜨고 이랬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뭐 새해가 뭐 그날이 그날이고 전날이 전날이지. 어렸을 때는 좀 달라요. 자세가. 이게 이제 벌써 묵은등이 된 거죠. 근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다시 새롭게 우리를 재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목적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구나. 왜 나한테 이걸 주셨을까? 좀 염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반응이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목적이 포커스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같은 자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2025년부터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육신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나 중심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것이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